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 옆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에 세워가는데 서임 받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이 일이 시작되고 또 진행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어성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이 황어성 씨는 소년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었던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이 절도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소년원이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하지만은 주변은 더 많은 범죄들이 노출이 되죠. 저도 여기 우리 오른대에 있는 그 청소년 감호소에 이전에 자주 갔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모이는 아이들은 찬송을 같이 부른다고 모이거든요. 찬송을 군대식으로 얼마나 또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화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주변에 더 여러 가지 범죄의 수법들을 배우게 되고, 이 황어성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범죄가 날로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그리고 강도, 그리고는 폭력, 폭행, 그리고 또 강간 이런 게 계속 사역하니까 소년원에서 교도소로 정과는 늘어나게 되어지고, 1970년 12월의 일입니다. 그가 복역을 하는 중에, 보통 복역을 하는 중에 이 교도소를 이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년 12월에 이 교도소를 안양교도소로 이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송이 되어져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있던 교도소에는 그래도 짬밥이 생겨서 고참이잖아요. 홀대를 덜 당하고 오히려 권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가게 되어지면 신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양교도소 가니까 신입 왔다고 환영식을 거대하게 하는데 맛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넋신나게 맞았는지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가가 몇 범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도소 짬밥이 얼만데, 그렇게 때릴 때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여러 명을 이길 수가 없죠. 또 맞고 저래 맞고 피투성이 되니까 참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맞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 한 노인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노인이 쓰러지는 황어성 씨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며 상처를 치료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나를 돌보아 주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의 마음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참 너무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개월 남겨진 복역 기간이었는데 이송되어서 갈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떨리고 또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웠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달라진 황어성 씨를 보고 이렇게 달라졌으니 좀 빨리 보냅시다.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출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는 하나님 은혜를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길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을 그가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의 마지막 후렴 부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수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인생,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곳에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참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데 서임 받도록 말씀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하면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면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 저희 어르신 선진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광복 20년이라는 책을 사와가지고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광복이 얼마나 기쁜지 그 광복의 기쁨을 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압제받고 있으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땅의 관심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오. 진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저를 보지 마시고 물어보시라니까. 진짜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때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는 사람은 하늘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고국을 떠나서 일본에 살든지 또 미국에 살든지 다른 나라에 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고국 생각이 그렇게 난답니다.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고향은 자기가 나온 곳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땅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의 분량이 있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복의 분량,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의 분량이 있구나. 복의 분량을 온전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의 분량은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라는 이 말, 원래는 말투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그 기본적인 어근이 기억한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기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증인의 이 개념은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그 증거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투서라는 말 속에는 단지 증인이라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순교자의 무거운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가서 원주민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부족 저 부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개척 선교지인 다른 부족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호전적인 이 족속이 창을 들고 자기를 포위하게 되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의 그 언어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들어서 만주의 주 찬양.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 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2절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주의 주 찬양. 3절에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주의 주 찬양. 이렇게 찬양이 계속 3절까지 이어지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창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찬양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창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뜬 선교사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부른 그 찬양에서 그 높아진 이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이 새 가족들이 올 때 한 번씩 영접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그 처음 오신 분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분 한 50대 아저씨인데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집으로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그 높아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 원주민들이 같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선교 일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인되어질 때에 때로는 목숨을 내거는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인되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정인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는 역사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붙잡고 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느냐 하고는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사도들 함께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세월 보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때가 되면 되겠지요가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남녀과 여종에게,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지? 구하는 자에게 주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한 것입니까? 50 빼기 40 뭡니까? 10일 동안. 오순절 성령 하나님 강림하심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만히 10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열흘을 보낸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를 한 결과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령이,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새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해도 이것저것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니까 아예 새 가족일 때 많이 생각도 안 한 것도 구해도 하나님 때로는 역사하신다. 아마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타고 이것 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이 얼마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기도의 열심이 무엇인지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기도 시간도 짧고 기도 내용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정비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눈앞의 것, 나의 것, 나의 가족, 범위를 넘어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점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 같네 보니.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 말해요. 그래도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에 그곳에 모여든,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에 같이 왔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영이 둔감하면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진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는 그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씁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회개는 벗어난 데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차를 몰고 갈 때에 길을 잘못 가면 계속 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제 친구는 자기가 내비게이션이라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 정도 가면 있겠지 하고는 같이 출발해서 먼저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 160에서 180 달립니다. 놀라지도 않네 보면 다 그렇게 달리시나 봐요. 빠릅니다. 그런데 운전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도착은 누가 먼저 하면 제가 먼저 합니다. 근데 어디 갔다 왔나면 저로 지나쳐가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늘 하는 게, 야 이번에 올 때는 단단히 보고 좀 온나?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살아 계시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살아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없는 듯이, 예수님은 죽은 분같이 내 마음대로 간다면 이 말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 1907년 그 부흥회, 우리 한국에서 2007년 또 100주년을 맞이하며 부흥의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집회를 하곤 했었는데, 1907년 대부흥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1904년의 대부흥에 이어지는 영향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들이 웨일즈의 대부흥 회개 운동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 집회를 같이 참여하며 주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뭔가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왜 이럴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길선주 장로님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이 왜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은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자신의 감춰졌던 죄를 고백을 하게 성령 하나님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울며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저랬습니다.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회개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회개케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 마음에 담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정인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는데 같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